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를 끝내고 국가의 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광복절인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과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해서 over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 유월절과 비슷한 광복절은 빛광자 또 돌아올 복자, 그렇죠. 빛을 다시 되찾았다, 주권을 되찾았다, 회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로 이 나라는 빛을 잃고 암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경제적으로 온갖 수탈을 다 당했고 또 문화적으로는 신사참배를 당하고 사회적으로는 이름을 바꾸는 창시 개명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 수없이 나가서 피를 흘려 죽었고 꽃단 나이의 여성들은 종군의 성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시베리아로 강제 친정이 되어서 죽은 사람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는 한과 아픔이 서려 있는 역사예요.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남북이 분열되게 된 것이죠. 분열돼서 또한 그로 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고 지금도 그야말로 남북이 갈라져 있는 대치 상태에 있는 반쪽짜리의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일본 때문이고 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내리시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에 주변 국가를 통해 가지고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이 4분 5열 하나 되지 못한 그 까닭으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단체 신재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여러 번 침략을 당한 민족의 역사를 모른다면 그 아픈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간 유월절 의미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다. 이 달이 무슨 달이에요? 이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이에요. 출애굽한 달인데 13장 넘어가 보면 1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4절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너희가 나왔다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월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종교력이 있고 또한 민속력이 있습니다. 이 아비월은 민속력으로는 7월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스라엘에게 7월달, 하나님께서 그 7월달을 제1월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하면 아비월은 3, 4월경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달력 무시하고 7월달을 1월달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달을 이제부터는 한 해의 첫 해로 첫 달로 삼으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달력을 바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달력을 바꾸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불신앙은 불신앙의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정리하는 걸 보면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불신앙의 그런 보면 다 보면 다 인삼주가 있고 무슨 주가 있고 막 이런 그 불신앙은 불신앙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의 달력을 버리도록 하신 이유는 새로운 달력을 주신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달력을 바꾸라, 옛생활을 청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달력에 의존한 생활은 애굽의 환경을 떠난다 할지라도 430년 동안 젖어 있었던 그런 애굽의 사상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력 그 자체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력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 달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달력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달력을 바꾸라고 하는 것, 현대적인 의미는 죄의 속박에서 구속을 의미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구속, 이제는 새 출발이다. 우리 신앙생활 거듭남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처음 구원받은 날은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이 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로소 참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은 날 기억하십니까? 무심코 넘어가죠. 내가 언제 교회 나오고 언제 세례받고 언제 중생을 했는가,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이 날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달력을 쓰라. 소극적인 의미는 애굽에서의 생활에 대한称賛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을 바꾸라는 것은 새 출발하는 중생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는 적극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라. 애국상을 청산하고 중생과 성결,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의 표지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계획같은 생활에서 돌이켜서 새 달력에 따라서 생활하라. 하나님의 신앙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신앙생활하라. 그 뜻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서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적인 삶을 청산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아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제살 지내야 될 그 양을 고르라는 말씀. 취하라. 언제 고르라고 했어요? 3절 이달 며칠에? 열흘에. 이달 아비법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이죠. 이달 1월 10일에 양을 고르는 거예요. 취해서. 언제 잡습니까? 언제 잡아요?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시작.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열흘에 취해가지고 며칠에 잡는다고요? 열날. 그 며칠 차이가 나요? 4일이 차이가 나죠. 왜 취해가지고 바로 잡아서 피를 바로 하지 않고 4일이라는 기간을 두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어린 양의 상태를 파악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어떤 양이에요? 5절 너희 어린 양은 결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눈먼 것, 상한 것, 다리가 저는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피가 나는 것, 비루하고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흠없는 것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4일간의 여유를 둔 것은 그 흠없는 양을 검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또 예배는 정성껏 준비되어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점에서 소홀한 점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동안 양을 잡았다가 취했다가 살펴보고 흠이 없나 보고 그 다음에 별날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떤가요?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하십니까? 그저 세상살이에 쫓겨 살다가 주일 아침 허겁지겁 교회 나오는 그런 신자는 아닌가요? 우리는 6일 동안 살면서 다가올 예배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준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4일 동안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것은 단순히 흠없는 재물을 검사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나흘 동안 지켜보고 있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또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여유를 오가며 그 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피가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을 생각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죽음의 재앙에서 건지신 것은 단지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의롭게 살아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구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을 지키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광복절을 지키면서 뭐 해야 합니까? 그동안 일제 식민 통치에서 그 고통스러운 일제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짐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7절 말씀 보면 7절 시작.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양의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사람들을 구별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애국 사람의 집인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인지 분별하는 것은 피를 보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하신 구속의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은 피로 이룬 구원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2절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죽음의 재앙이 온 마을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오직 피가 있는 집만 넘어갔고 그 외에는 다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집 문 밖에 나가서는 생명에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피가 있는 집 안에서만 생명의 안전이 보장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전과 구원이 보장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먹는 음식은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고기를 구려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은 뭘 이야기하죠?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가 되지 않는 빵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았던 빵입니다. 무교병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음식을 제대로 격식에 갖춰서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트 떠가지고 반죽을 해서 시간 지나서 발효를 해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부어서 바로 먹었던 것이죠. 이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반죽을 발효시켜 부풀게 한 누룩은 백성들의 제사에서 모두가 다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에 도덕적, 종교적 부패를 상징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교병을 먹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삶 속에 옛 삶에 찌꺼기를 넣지 말라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쓴나물이라는 것은 각종 쓴맛을 가진 여러 종류의 나물을 이야기하죠. 쓴나물을 왜 먹으라 했을까요? 먹으면서 과거 종살을 했던 그 쓴 고통을 잊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애굽에서의 생활을 잊지 말고 그 고욕을 당하던 노예 생활을 하며 짐승 취급받던 생활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옛사람이 추구하던 세속에 찌든 삶을 청산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또한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출애굽 명령이 어느 순간에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명령이 주어지면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신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신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 주저하고 가족들이 가장 미련이 있어서 발을 떼지 못했던 그들 사위들 죽고 아내도 불기둥이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전파 사명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자세, 순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신약성경 에베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생각이 납니다.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 믿음의 용사들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 복물이 예배한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 생각이 나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6월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기념일이요, 재앙에서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 14절에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장자 사망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사건, 과거의 사건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생생히 살아있는 체험이 신앙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일제 식민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발생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대량 학살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고 폴란드인, 포로들, 장애인들 비롯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범죄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생존자와 그 후손 세대까지 그 고통이 트라우마가 이어지는데 종종 자녀와 손주에게 대물림이 되어서 세대 간 트라우마라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강제 수용소 견학을 시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는지 어린 학생들에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부끄러운 역사로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린 학생들로부터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진들과 기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다야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하면서 온 백성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 말은 그들을 용서해주긴 주지만 지난날의 쓰라린 아픔을 오늘날의 고통으로 간직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되 바보같이 하지 말고 게르만 민족보다 우리 히브리 민족이 더 힘있고 위대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독일보다 더 위대한 국가임을 과시하면서 독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고 있죠. 독일 수상들이 이어서 와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 왜곡에다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울분이 솟구칩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일본은 미국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상을 다 합니다. 유독 우리 한국만은 알보고 있는 것입니다. 1952년 선조 25년에 침략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있죠. 뭡니까? 임진왜란입니다. 선조 25년에 일본이 침략을 한반도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무려 몇 년이요?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7년간을 이 조선 땅을 전쟁터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망으로 일본군이 철수하긴 했지만 우리 조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는 침략주의 건설과 반인륜적인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한일 합방으로 대한민국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국치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천리 금수강산도 슬피 울고 나는 새마다 울었다고 하는 슬퍼하는 국치일, 슬픔에 젖고 지옥과 통한으로 점철된 날이 1910년 9월 29일입니다. 8월 29일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국치일입니다. 8.15 해방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6.25 전쟁이 언제 났는지 그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있지요? 1950년이라는 날도 몰라요. 요즘 대한민국 해방은 우리 알아도 국치를 모르고 지냅니다. 8월 10월 광복절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론 일본군이 연합군 무조건 한국을 선언한 날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던가요? 그 430년 동안 고통스러운 노예생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일제 식민 통치 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말씀이죠. 3.1운동 3.1절 만세운동 30당 절반이 대한민국 예수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슨 연합국 힘으로 이루어낸 양 한일 합방 과정에서 대한 역사적 고찰이나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맡고 있는 정치인들
오로지 정권 정치와 친일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으니 지금 날로 갈수록 가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왜 저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떳떳하게 나갈 수 없는가요? 왜 굴욕적인 자세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해서인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굴욕적인 자세를 가지고 무슨 국익을 찾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지구상에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우방이 되고 어제의 우방이 오늘날 적이 되는 현실 아닙니까? 일본과 미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수많은 미군 병사 죽었지. 적국 아니었습니까? 전쟁의 적국. 그런데 지금은 우방이 되었습니다. 정세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미중 간의 전쟁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키우고 있고 전범 국가에서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국력은 국방력은 우리나라보다 월등 뛰어납니다. 지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국가가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이 없어요. 과거에 중국은 우리의 적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역 최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영원한 모든 나라들은 다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황성신문 주필이었던 장자연 씨가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시일야 방성대국이라. 아시죠? 시일야 방성대국. 이 날에 내가 목 놓아 크게 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지연은 이 글에서 황제의 성을 받지 않는 을사 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건택, 권지윤, 을사 오적 친일파를 규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 장악을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5년 뒤 대한민국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래, 아 슬프도다. 저 개되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보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000년 강토의 500년 사직을 남들에게 들어바치고 2000만 명 생명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저 개되지 못한 외부 대신 박재순과 각 대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환경폐하를 배울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000만 동포와 그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 지구, 이 분한 지구, 우리 2000만 동포여, 노래낸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이래 4000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호련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런 의식이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이 한가는 젊은이들 특유의 패기와 우국, 청중의 외침도, 지식인들의 피 끓는 호소도, 사명감에 불타는 언론인의 고발 기사도, 임정무태 화랑 정신이 있는 구국 일념의 참 군인의 모습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과거 온 나라가 각계각층 너도 나도 울분을 터뜨렸던 국치일, 되돌아보는 지도자의 없는 모습을 보면 지금 저는 가슴을 치고 싶습니다. 작년 경술 국치일에 태극기를 불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목사였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가 대일본 제국 덕분에 근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관순은 실제로 절도범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완용은 현실주의라고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자로 식민사관이 지금 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아서 있는 것입니다. 역사교육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요즘 공무시험에 역사가 들어있나요? 역사시험이.
대학시험의 역사, 세상에 지금 이 역사 교육이 어떻게 우리나라되고 있는지, 일본 무서기 독도를 일본 영토 타케시마로 표현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총 11종의 교과서들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하고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징병을 끌고 왔던 징병 단어를 삭제하고 의미를 퇴색시킨 쪽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일본 내용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채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는 경우 일본인에 대한 인식도 문제겠지만, 그들이 커서 의식도 문제겠지만, 만약에 일본이 지금 독도를 기습적으로 점령을 하게 되시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해군력과 공군력 끝도 없이 모자란 태계 지금은.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상정할 경우 교과서는 정당성을 받쳐주는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는 왜 거칠게 항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율국의 10만 양병설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이율국의 10만 양병설, 조선정기 평화가 200년 동안 지속되다가 평화가 임진 외나무 나라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동안 이게 조선 국토가 정말 쑥대밭이 되었죠. 그때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국난을 대비하고 인재를 양성하자는 내용이 이율국의 10만 양병설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조와 조정 대신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궁적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궁적을 키워야 하는 작은 눈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망각은 비역을 재현시키고 기억은 승리를 약속한다는 이스라엘 민족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선년들 뼈아픈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음성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날의 비극과 아픈 상처를 기억할 때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 나오며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산출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약하면서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굴욕이지.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당신들 용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나라가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마음 모두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대한민국의 광복절, 그리고 우리 개인의 구원,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좀 살가야 되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음란과 부패와 타락을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범죄 사건을 보면서 난 지금 골치가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잊지 않고 허락망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별된 국가, 성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남겨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탄로하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베어 그 열매만 빌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지하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터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동방의 등불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선교 대한민국을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군사력과 정치력, 경제력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백성,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민족 백성 되게 해달라고 외세의 침략에 그동안 수없이 고통당했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서 횃불되어 타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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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결을 사랑하고 흰색을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그동안 수없는 많은 외침과 침략과 곧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제식민 36년 동안의 엄청난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겪었던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이나 대한민국의 8.15 해방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민국 명이 달려있다고 했는데 이 민족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전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과 타락과 아버지 하나님 빠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징계하셨던 하나님 이 민족에 당하는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과거의 쓰라린 역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도를
창조를 펼치고 이 대한민국이 잘 되어서 이 세상의 우뚝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분단 내리 조국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우리 온 국민들이 역사의 바른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쓰라린 고통을 잊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앞날에 찬란한 태양이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뿔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롭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욕망, 타락,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 믿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탐욕주의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내가 나의 발을 둘 곳을 거룩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은 성결의 영이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불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함이 일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벽에 붙들림 받는 우리 한 사람께 되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예배자들, 숨은 섬김이들, 숨은 봉사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이 출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진병생에 있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광복절 또한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 것 버리고 오직 진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상교회 또한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